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71쪽에 마가복음 제10장, 마가복음 제10장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43절로 45절 여러분이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여러분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여러분 두 번만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한 성도들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 주님 사랑의 교회에 목양할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잘 심겨질 때 병든 자 고침받고 눌린 자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 있는 자 평안해지도록 하나님 절망 있는 자 소망이 되어지도록 주님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싸우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나이까? 주여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함이 엎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신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신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간단하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귀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가 되시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다른 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 이 세상은 육신의 소욕은 오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탈을 시켜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높아짐과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서에 나타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무엘상 15장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지침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작게 여길 그때에는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신자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니까 끊임없이 거역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신자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인생을 사랑하는 여정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귀한 착한 성도들은 주님이 보시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면서 아니야, 자꾸 드러내. 요즘은 자기를 과시해야 돼. 요즘은 드러내지 않고는 요즘은 사람들이 참 그래, 그러니까 자꾸 알려야 돼, 나를 자꾸 PR해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마치 자신을 우상화해버리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좋을 때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참 은혜 받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때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참 주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의 일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나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자꾸만 나를 과시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던 사대 교인들처럼 늘 마음에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성도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꾸 짜증내기 좋아하고 자꾸 부정적이고 열등함에 빠지고 자기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현하고 이러한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신자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육신의 소욕들,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섬기러 오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대속물로 오셨던 그 주님의 섬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의 자리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자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보내심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오늘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고린도 후서의 6장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현실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14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난해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남의 것도 빼앗아서 더 가져야 되는 야국강식의 그런 논리를 가지는 엉뚱한 일부분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저 설렁탕을 끓이는 김천의 사장님처럼 우리도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 하듯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오늘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저 김천에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 교인들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정말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한 그릇 한 그릇 섬깁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올로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십니다. 근데 암투병을 하시는데 개인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늘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귀한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거기에 그 간증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마다 간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분을 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게 하듯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귀한 성도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렁탕을 끓여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무게는 반드시 많이 배우는 자와 못 배우는 자,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여자와 남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어떤 차별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게를 재면 언제나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것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베토벤의 작곡가이든 한 가정에 청소를 하는, 또한 밥을 지어서 섬기는 그 일을 하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으면 죽게 하듯 그 영광의 무게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하듯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영광의 무게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고백하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과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네,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여러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 절망했다고 그 절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종의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제 다 실패한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너는 실패한 목사야. 무려 20년 가까이를 목회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무려 13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스스로의 자신은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것이 제 안에 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어. 항상 내 스스로가 그런 존재로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못하겠니? 다 포기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서 60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울고 우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마음에 강한 부어주심이 오는 겁니다. 정말 침대에서 한없이 울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고백하기를, 하늘과 땅의 천지를 증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지요. 저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지요. 이제 돌아가면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교회가 주님 사랑의 교회입니다.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패가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절망과 낙심이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실패는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위해 섬기러 오신,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 여러분 FBI, 우리가 FBI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최고의 유조 집회 전문가가 있습니다. 유조 집회 전문가가 있는데 프랭크 율리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유조 집회를 여러분 감별하는 최고의 방법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하면 진짜 집회를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집회를 아주 뚫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쳐다본다고 합니다. 눈에 익을 정도로. 그 집회가 진짜 눈에 익어 갈 정도로 익으면 그분은 가짜가 뭔지를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신자의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닌가? 이 힌트를 그 책에서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부르심과 소명의 여러분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귀한 분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오늘 그 신자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 요한복음 여러분 제12장 26절 여러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기원하면서 지난 주일에도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자, 오늘 또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26절 찾으셨지요? 12장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 자, 여기서 끊으시 따라서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네,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얼마나 벅차고 감격이 있었는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냐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동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는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은 영원히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구절이 사무엘하 7장 9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9절이 병행 구절인 역대상 17장 8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진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서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윗이 아닌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선한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시는 놀라운 많은 축복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9절과 역대상 17장 8절이에요. 같은 구절인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늘 교회 안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고. 절망은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에 귀하게 여겨 주시겠다, 존귀하게 여겨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셨지만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아까 그 구절에 보면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열매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내가 섬기는 곳 너희가 섬기는 곳에 내가 있고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걸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를 부르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신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저는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자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하듯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그 신자의 자리를 잘 지켜서 여러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의 이름을 그리고 너를 존귀하게 해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